하나님 말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사야 42장 1절 먼저 주보에 나온 대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붙들어주는 내 종이 여기에 있다. 그는 내가 선택한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주었으니 그가 세상의 민족들에게 공의를 전하고 베풀 것이다. 아멘. 그다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무척 기뻐한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시고 참 칭찬하시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직장에서 워크플레이스에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잘하면 윗사람, 매니저나 아니면 오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참 기뻐하겠죠. 참 너 일 잘하는구나. 그런데 일 제대로 안 하고 설렁설렁 그냥 놀러나 다니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늦게 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너 내일부터 오지 마라. You are fired.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장은 그렇지만 집안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속썩인다고 해서 너 오늘부터 내 아이 하지 마라. You are fired.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뭐 맨날 이렇게 죄짓고 사고치고 다닌다고 쉽게 너 내 자녀 이제 하지 마라 그렇게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자녀가 됐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물론 우리 부모가 자녀를 디시플린 하듯이 훈련시키고 단련하고 맴매도 하고 하듯이 하나님도 말 안 듣고 죄짓고 하면 그런 디시플린이 있습니다. 훈육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닌데 거기에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염려하시는 기뻐하기보다는 염려의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내 부모님께 내가 참 속 많이 썩였구나. 그런 내가 얼마나 부모 속을 태웠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잘 몰라요, 지금도. 제가 젊었을 때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저 남해안으로 해가지고 해금강으로 해서 이렇게 부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주 비빔밥 먹고 뭐 남원에 가서 뭐 쓰고 이렇게 촬영하고 그렇게 놀러 온 적이 있는데 어머니에게 제대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떠날 때 확실하게 말을 안 해가지고 가니까 어머니가 실종 신고하기 직전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참 죄송했는지 그 일주일 동안을 얘가 어디 갔나 이게 누구한테 납치됐나 별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카톡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때에 참 그래도 제가 얼마만큼 엄마 속을 썩였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자식을 길러볼 때 조금 그냥 알 수 있는 정도죠. 우리가
죄를 지면 주님의 마음이 정말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의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붙들어주는 종 여기 있다. 내가 선택한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즉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고 예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Look, I have come to do your will, O God. 하나님의 뜻,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온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 맨 처음에 하나님의 꿈 조금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꿈을 꾸시나? 하나님의 무슨 비전이 있나? 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셔.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 하면 조금 시적으로 좀 이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멋있게 하려고 포에티컬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꿈이라고 한 것이니까 그냥 봐줄만 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내 비전으로 삼아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원인이 꼭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 지상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이제 요한이 막 회개하라고 막 가르치고 있는데 요단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세례 받으러 나오시니까 제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베푸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세례를 베푸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 의를 이루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것, all that God requires. 이게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이 열립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위에서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 42장 1절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이제 반복되며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원수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가 딱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기를 다 비워버렸죠. 종이 되셔서, 종의 형체가 되셔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임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내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되어야 돼요. 내가 손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올라서려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 손해도 감수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보시고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의 얼굴빛이 밝아지면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러설 줄 알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 17장에서는 변모되는 모습이 나오죠. 어떤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디파처,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다가 그냥 깨가지고 이 자다 부시시 깨가지고는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때 위에서 하는 말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7장이죠. 베드로가 이제 여기 초막 셋을 져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얼마나 황홀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의 문 앞에 다녀왔다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오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내가 왜 다시 내려왔을까?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너무너무 좋은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가서 할 일이 있다, 나중에 와라 하고 보내시니까 할 수 없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 황홀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런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전에 있던 말 그대로 하셔요. 근데 한 가지가 보태졌어요. 이거 봐야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빛의 열매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착하다는 것도 좀 오염되고 잘못돼 가지고 이게 착한 게 아닌 것을 착한 거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착한 것, 이것은 세상 보기에 안 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기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바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라.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잘 시험해봐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른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앉아있든지 일어서 있든지 길을 행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서로 간에 참 이 신뢰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험난한 일을 당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구해내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나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 70인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는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하고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rejoiced in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아버지이시고요. 이것을 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참 사랑의 그런 그 수고를 다할 때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면 내 속에 있던 염려, 근심, 불안,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견디지를 못하고 나갑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내 어깨를 짓눌렀던 짐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금년 2023년에 내 마음에 근심되는 짐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들어왔을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기쁨이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those who wait for the Lord, hope in the Lord, trust in the Lord, 주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사람,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심어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다른 박질을 해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새 힘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다시 얻는다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러니까 죽어야 다시 얻을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렇게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내가 죽기 싫은데 억지로 막 끌려가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지금 내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때로는 그리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지면요, 그러면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정말 기쁨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네 글자, 만사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면 everything goes well. 잘 되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돼요. 이게 만사형통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대박 나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져오는 또 재앙도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열어주시면 정말 기쁨이요.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다가오는 만사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맨 처음 하나님 기쁘시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의 맨 처음 에녹이죠. 에녹. 그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보이지 않게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365년 1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년같이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늘나라로 옮겨가기 전부터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외울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요.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붙잡고 그러나 주님은 이루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 놓고 기도할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그냥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나가야죠. 믿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자신을 진정으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쉬운 말 성경에 나왔어요. 그것은 우리말에는 이제 그 옛날 성경에는 자기를 찾는 이들, 영어로 those who seek him 그렇게 되어 있는데 seek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진정으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 상을.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근데 믿음 이렇게 있는 백부장 자기 종 고쳐달라고 할 때 저는 주님이 감히 저희 집까지 오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수님 막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헛소리하는 사람한테는 막 무지하게 꾸짖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You faithless and twisted generation.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참겠느냐 하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선 거는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루시는데 이왕이면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참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순종하는 자에게 참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마지막 한 가지 그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고자 할 때에 마귀가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테스트를 허락을 하십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인도 계통의 미국 목사님이에요. 이제 굉장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러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기 딸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제 막 자라는 쑥쑥 자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근데 떠나기 전날 열병이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질환에 걸려가지고 애가 숨도 잘 못 쉬는 거예요. 병원에 이제 급히 데려갔는데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가족이 중요하지, 뭐 이 사역이고 뭐 그건 나오면도 할 수 있지,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책임진 분들이 자기 가족 행사가 있으면 빠지고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네, 이게 교회에 휴머니즘이 들어와서 그래요.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프리카 많은 영혼들을 이 사람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다 준비시키고 기다리고 계신데 자기가 예를 들어 이 딸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아니면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지키겠다고 안 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 거예요. 정말 사랑 많은 아빠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 딸을 안고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오늘 고침받지 못하면 너는 주님 품에 안길 거다. 나는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거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많은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이는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그게 시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때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실 때 반드시 시험이 있는데 이거를 이기고 만일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딸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남아 있었으면 딸도 못 건지고 그 사역도 이제 다 무너지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영혼들은 구원하겠지만 자기의 사역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때는 굉장히 아주 칼 같아요. 무서운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부르심에 있어서는 가장 최우선순위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소명,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76세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 아들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험의 기간도 허락하시고 영적인 싸움의 기간도 허락하시고 이것을 잘 이겨낼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내가 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누가 좋아할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나 대적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가?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를 내가 기뻐하노라, 그런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주님 향해 나아가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